운전을 하는데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저희 집 차가 요즘에 그런데요.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차는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경고등이 들어오면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에서 내려서 그 경고등이 의미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망치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불을 깨버리는 거죠. 경고등을 깨버리고 모른 채 하고 운행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 다 잠시 동안은 똑같습니다. 전구를 깼던지 아니면 살펴봤던지 잠시 동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똑같죠. 두 가지 선택의 차이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차가 멈춰서 버리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 우리는 왜 AS 센터를 바로 가지 않고 방치했던가 하고 후회를 하게 되고, 그 빨간불이 배기 싫다고 망치로 빨간불을 깨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문제제기시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 불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망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망치의 이름이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래. 또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도 누릴 수 있어. 우리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시잖아. 눈 감아 주실 거야. 등등의 합리화의 망치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빨간불을 깨트려 버리고 가죠. 그래서 그런 합리화의 망치를 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했어요. 하지만 심판의 날과 심판의 소식이 우리 집 문을 두들릴 때, 그것이 감춰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양심에 들어왔던 빨간불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또 후회를 하겠죠. 이것이 인간의 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합리화의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경고의 불을 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었고 이미 심판이 문 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인류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삶이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깨버린 빨간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는 죄송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이렇게 맞추어 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는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 지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재의 수요일.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어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재 가운데, 재 위에 올라가서 회개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회개한다는 뜻이고, 서양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천주교에서는 재 수요일을 되게 크게 지키고, 서양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도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로 십자 모양을 그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게 그려줘요. 그려주면 하루 동안 그거를 안 씻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거를 해요. 그런데 그 재는 이제 뭐 그 아무 재가 아니고 종려나무를 태운 그 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어줘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 팜트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 야자나무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비슷한 나무는 관음죽.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부채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그 야자나무 같은 거죠. 그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바르는데 우리나라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약간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으로 봐서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잘 안 쓰죠. 안 쓰지만 어쨌든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사순절의 중심은 뭘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려놓죠. 사순절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앞과 뒤와 올려다보기도 하고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40일 동안 고민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좋은 건 알아요. 아는데 그 좋은 십자가가 도대체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고 내게 어떤 능력이 될까? 이게 항상 부족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좋은 총을 받았는데 쏠 줄을 몰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그동안 쭉 해왔던 다윗을 좀 잠깐 멈추고 또 이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아주 선명하게 십자가는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속량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 십자가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줘버립니다. 그럼 그 노예는 이제 해방된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속량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일평생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노예라고 하는 이 굴레를 돈을 주고서 사가지고서 풀어준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이게 속량이에요. 죄의 굴레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너희는 자유자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게 속량인데 그 값이 뭐냐면 인간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노예는 뭡니까? 죄값을 치러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상징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모진 형벌을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태클 걸거나 우리를 자꾸 약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해 보세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겁이 나세요?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걱정되세요? 막 내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갈까 막 근심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셨다라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순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속량된 거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가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요. 우리는 이제는 다시 잡아갈 수가 없죠. 군대 제대한 애들을 잡아가려고 해보세요. 왜 이러세요? 저 제대했어요.
정상적으로 근무 마치고 끝났다고요. 전역증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역증이 뭡니까? 십자가나 마찬가지죠. 당당하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저주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도 영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까지 허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게 허락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왜 이방인들한테까지 구원을 주냐 이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까지 다 감동시키셨을 때 성령으로 사도들이 다 한 줄로 꿰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놓고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도 이방인들은 꺼려했거든.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또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이 이방인들과의 접촉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신호를 착착착착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이건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주셨던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길이 열린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했어요. 정말 나한테 좋은 건데 다른 사람하고 나눠줬기 때문에 난 그거 안 갖겠다, 이런 꼴이에요.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냥 좋은 거면은 그냥 내버려둬야 돼. 다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못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얘기였어요. 복음은, 구원은 소중한 건데 그걸 우리만 가져야지 왜 저런 짐승 같은 이방인들하고 나눠 가지냐? 그런 메시아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속량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으로 결국에는 뭐냐면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게 돼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람마다 개인의 개성은 다 달라요. 성질이 급하신 분도 있고 느긋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고리에 다 꿰져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죠. 좀 덜 따르시는 분도 있고 늦게 따르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움직여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중한 시대에도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벗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벗어진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윗도, 그 훌륭하다는 다윗도 보고 또 아브라함도 봤고 뭐 요셉도 봤고 뭐 대단한 사람들 모세도 보고 다 봅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들 우리가 파악된 걸로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해도 율법의 투망으로 딱 던지면 다 잡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만큼 촘촘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율법으로 잡으면 다 잡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율법 갖다 대면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형벌과 저주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죄를 받아라, 죄값을 치러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지하게 죽습니다. 몇만 명은 기본 단위예요. 지금 어디 가서 몇만 명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뻑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는 걸 붙잡으려고 했다가도 다 죽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불같으십니다. 제사만 조금 잘못 드려도 전날 과음해가지고 술 먹고 알딸딸 해가지고 나와갖고 예배 인도하려다가 불이 쏟아져 나가고 태워 죽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다 제단하는 시절에 보면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살려놓으신 거지 율법의 그물로 싹 쓸어가면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죽을 놈도 살았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았고 죽은 사람도 살았어. 할렐루야. 신약에 나오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저희 외삼촌 엊그제 돌아가셨는데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과정이고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더군다나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 땅에서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멘, 이 땅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예수님 만나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배랑 맞아 죽었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예수님과 연관되어져서 또 예수님의 은혜의 체계 안에서는 죽을 사람이 없다고요.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어.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너머와 십자가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었죠. 원래는 이제 하와가 시작했지만 결국 책임은 아담에게 있으니까 아담의 죄로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 한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그물 안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그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셔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된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받을 자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 그물을 찢으시고 그 그물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그 찢어놓은 그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가 길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로. 정죄라는 게 뭐냐면은 너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거를 정죄라고 하죠. 넌 이런 죄가 있어. 넌 죄값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이제 정죄입니다. 그게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귀가 우리를 덮어씌웠던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그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꽉 붙잡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알잖아. 너도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넌 장로가 될 수 없어. 너는 목사를 하면 안 돼. 너는 권사가 될 수 없어. 너는 집사를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장하세요. 뻔뻔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값을 다 치른 사람한테 라고 하면서 축복을 사모하시고 직분도 사모하시고 봉사와 헌신도 사모하시고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데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아빠 그러면 다 돌아보잖아. 그런데 내 아버지는 하나예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가 있지만 내 어머니도 하나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 교회도 하나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우리가 잡은 진리도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조금 믿고 안 되면 뭐 어디 산에도 가고 점도 좀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여야 진리인 거지. 그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이게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게 요렇게 사랑했다. 그 요렇게 사랑한 게 뭡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 내어주신 이유가 뭔가? 멸망치 않고 우리 모두가 죽지 말고 살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딱 요거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좀 부족해도, 좀 게을러도,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거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 문도 하나거든요.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 규범, 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거나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름길이 있다고 해도 믿지 마셔야 돼요. 설령 그분이 목사님이라도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불의와 불법적인 일들을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불의와 불법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훈, 이런 것만이 유일한 문이 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시고 눈도 밝으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걸 다 아세요. 겉도 보시고 속도 보시고 오른쪽도 보시고 왼쪽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위에서도 보시고 다 보시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것도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의 중심, 내가 마음에 계획한 거, 머리 굴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살짝 시력이 문제가 생기셨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 납으로 된 판을 보면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시는, 그러니까 찍힘을 당하는 분 말고 찍으시는 분은 이게 방호복을 입죠. 납으로 만든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투과를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완전 성화돼 갖고 성자 돼서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다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많이 봤죠.
두려워 떨다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도. 교회 직분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와, 이거 완전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하시던 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저분이 어디로 갔을까 막 고민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분이 어디로 갔을지는 지금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들여다보시는데 못 보시는 게 십자가 뒤에 숨으면 못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나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눈이 못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십자가를 금붙이 같은 걸로 자꾸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 말고 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다 보면 십자가가 뒤로 돌아갈 때도 있는데 가끔 지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괜히 저기 하지 말고 진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까 고민할 수 있는 사순절에 적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혜택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쪼잔한 면도 있는데, 예수님 등 뒤에 숨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러고 드러날까봐 싹 이렇게 탱크 뒤에 서서 전진하는 병사들처럼 이렇게 숨어서 가는데, 그래도 그 어디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그 노출되면 그냥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그 불 앞에서 다 소멸돼 버릴 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등 뒤에 나가는 거. 근데 사실 그 십자가의 용도가 예수님 그 십자가 등 뒤에 숨어가지고 천국 가는 용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짧아도 이 땅 위에 삶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그 십자가와 이게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고 십자가와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이 하게 되면은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그 산에 서는 사람들, 바위 위에 탁 서면 뭡니까? 바위가 흔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지진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뭐 예외고, 어쨌든 우리가 막 아슬아슬한 막 그 절벽에 매달려서 막 미끄러지네 마네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이러다가 평평하고 넓은 바위 아니면 땅에 탁 서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항구에서 막 배가 막 요동치고 멀미하다가도 그 내려가지고 콘크리트 그 위에 탁 내려서면은 진짜 든든하지 않습니까? 배는 안 타보셨구나.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든든해요. 너 죽을래? 그럼 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만, 죽을래? 그러면 그냥 죽을래. 그래도 나는 손해가 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서성됩니다. 서성되는 거. 서성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안절부절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이렇게 뭐 집안 일들을 좀 이렇게 하고, 제가 결혼식 줄에 가서 그런 얘기를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항상 같이 해야 한다. 근데 항상 같이 하는데 시간적으로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적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한 집에 같이 있는다고 그래서 항상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뭘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집안일 아내가 뭘 하면 소파에 이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서성거려야 돼. 자꾸 주변에서. 뭐 도울 일 없어? 내가 같이 뭐 할 거 없을까? 제가 또 뭐 집안일들을 뭐 하게 되면은 아내도 계속 주변에서 서성댑니다.
제가 이제 설거지를 만약에 한다. 설거지를 하면 아내도 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TV 보지 않습니다. 계속 주변에서 제가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계속 설거지거리를 줍니다. 이렇게.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 아내도 절대 자기 편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 않아요. 딴 일, 특별한 경우가 외에는 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성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성된다는 건 괜히 뭔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교회에 와도 자꾸 서성됩니다. 뭐 하려고 서성돼요? 어디 뭐 내가 할 거 없나? 내가 뭐 채울 거 없나? 내가 고쳐놓을 거 없나? 내가 헌신할 자리 없나? 자꾸 서성됩니다. 서성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교회 앞에 가서 서성대지 말고 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서성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합니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물질 없으면 죽는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면 채워주시니까. 네. 내 시간 뺏긴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필요한 일이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우시려면 채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믿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자유자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내게 손해나는 일이 뭘까? 내가 손해가 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될 것 같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미래에서 자유하고, 돈에서 자유하고, 운명에서 자유하고, 육체에서 자유하고,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가 우리를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천국에 갈 때는 숨어 들어갈지 몰라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를 가진 사람으로 자유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이제 맺어진 사람들은 신분 변화가 생겨서 남들은 몰라.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 호적이 정리됐어요. 누구로? 왕의 아들로. 로열 패밀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세상의 일반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막 섞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뭐 그런 생활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려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시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서성거리고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통할 줄로 알고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해?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자유자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구원 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충성하면서도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